Recording in progress. 오늘은 바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라 모세. 제가 찾는 음원을 찾다 못 찾아서 이걸로 합니다. 원래 굉장히 합창곡으로 은혜스러운 곡인데 그래도 여기 나타난 것으로 가사를 보면서 한번 가라 모세,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이 6월절에 관련된 그런 찬양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속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건대리라. 속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다음 부르시는 찬송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참 의미 있는 찬송인 것 같아서 제가 하니까 합창단이 불러서 따라하기가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의미를 보니까 참 좋은 찬양을 제가 여기에 올리니 한번 아시는 만큼 따라서 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가 참 새롭고 좋은 거라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집이 예배당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8월의 중순을 지나가는 햇살이 피부에 다가오면 화상이 입게 될 정도로 아픔을 느낍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한 발자국씩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마라나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과 감사드릴 것과 소원의 기도 제목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새로워져서 주님의 능력으로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수의 인원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 있기에 늘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자로 있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며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이 땅에서 희망이 있게 하시고 부족한 물질과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서로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살지만 그 안타까운 일로 주님이 속상하지 않게, 눈물 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그들에게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을 정당화 이유로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좀 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서로 소통할 때 그때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여정에 지혜의 길을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뜻과 진리에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낮음이 주를 높이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일이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시작하게 하시고 실패하거나 실수했다고 느껴질 때 회개의 기도로 바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조계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일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한 주의 믿음의 결단으로 삶이 변화되는 은혜와 소망이 가득 채우며 출발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들을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좋아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른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오늘 제목은 경건한 자들의 최후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전례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될 영원한 승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의인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미가엘 천사는 마지막 날에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최악의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경건한 성도가 부활할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난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고 영원한 승리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날은 구원의 날이자 심판의 날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에 들어가지만 불의하게 산 사람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살며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함으로써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최후 심판의 날에는 부활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후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강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에 선 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강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놀라운 일은 언제 끝나는지 질문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던 그는 환란 때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한 시간이 지나면 거룩한 백성을 압제하는 자가 패망하여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니엘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 날은 비밀로 봉인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환난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을 연단시키고 정결하게 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 심판의 날에 경건한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안겨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36년이라고 하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처음에는 폭정으로 3.1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문화 침탈로 완전히 한국이 동화되어져 사실 36년이 얼마나 깁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없어진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마지막으로 하지 않으시고 광복을 주시고 독립을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서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으로 변화되어 가고 또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다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일으키시지만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전의 새로운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실행하시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도 그렇게 준비시켰다가 이 세상의 복음화를 향하여 쓰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실하게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사회적으로 또 매스컴적으로 기독교를 많이 공격을 해도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없으면요 진짜 불법 천지가 되고 이것저것 다 망해가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대한민국을 등에 업고 세계로 향해서 그렇게 많은 선교의 전도의 길을 열어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또 우리들 디아스포라 한국인들 한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들이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며 자기의 살고 있는 현 위치에서 한 가지씩 그것들을 열어가고 실행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가장 깊은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죠. 이제 동이 터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광명의 좋은 날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것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날은 역겹고 흉측한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때부터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크게 일어나고 성도들의 환란이 가장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환란과 시련이 계속되지만 어둠의 세력이 굴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불안해도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고 우리들의 사명을 한 가지씩 감당해 가야 될 것입니다. 사명의 과정이 끝났을 때에 상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성도이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신랑을 맞는 다섯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이 준비된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맞이하고 그런 마음으로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주님이 하신 마지막 날의 약속과 봉인된 최후의 심판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세상 끝날 때에 임할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 하고 또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려운 시절에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반전의 은혜의 은총의 순간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합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인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참 예배드리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주일날 예배하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저녁 때 혹은 시간이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있는 힘껏 잘 준비해서 믿고 따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이 두렵지 않고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들이 딴 길로 가고 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인생에 승리하며 어려운 일이 작은 일처럼 느껴지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집 앞에 꽃이 이뻐서 한번 배경으로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다가 주일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